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덥습니다. 자, 저기 계신 분 한 번 더 인사 나누시죠. 더위 어떻게 지내십니까? 인사 좀 나누세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나병 특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제가 나병 특집을 해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오늘은 진짜 무섭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읽으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로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께서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어디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고요?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고요. 바다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고향이 섬이라서 바다에 빠져서 제가 꼽아보니까 4번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네. 한 번은 어릴 때 수영을 못해가지고 동네 그 누나 형이죠. 형 누나들이 물에다 갖다 집어 넣어가지고 빠져서 죽을 뻔하고, 그 다음번에는 수영을 조금 한다고 제가 바닷물에 스스로 뛰어들어갔다가 또 죽을 뻔하고요. 또 한 번은 물에 빠진 사람 건진다고 들어갔다가 그 사람은 살았는데 제가 죽을 뻔했어요. 또 한 번은 조그만 전마선 타고 낚시 배우러 간다고 둘이 나갔다가 벼랑간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또 먼 바다로 떠내려가서 죽을 뻔했죠. 풍랑이 벼랑간 일어나니까 고기 잡에 나갔던 배가 되돌아오다가 저희를 발견하고 살려서 데리고 들어왔어요. 하여간 하나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서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도 지난날 돌이켜보면 하나님 은혜로 지금 여기 나와서 앉아있다 이러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죠? 네. 바닷물이 콧속으로 입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정신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다에 연자 맷돌이 금옥에 매여 바다에 던져진다.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당시 극악한 죄인을 처단하는 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완전 나병 특집입니다. 네. 문제는 예수님 말씀대로요. 우리에게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는데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하시면 그 얼마나 살벌한 말씀입니까?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다음 3절 4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4절 같이 읽으시죠. 3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던 뭐 하라고요? 용서해라. 자, 그다음 같이 읽으세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만일 어떤 믿는 형제가요, 하루 7번 내게 죄를 짓고 내게 와가지고 내가 회개한다 하면 글쎄요, 몇 번이나 용서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두 번은 용서가 될까요? 같은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한정한 용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이 가능한가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짓고는 내가 회개한다. 그 돌아가서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돌아가서 또 죄 짓고 또 회개한다고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6번까지는 용서해줬는데 7번째 용서를 못해줬다고 해보죠. 그러면 내가 7번째 용서를 못해줬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서 실족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차라리 뭐가 낫다고요?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전에 한 신문에 보니까요, 어떤 분이 부모로부터 가장 직접적으로 유전되는 부분이 2가지라고 하면서요.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직접적으로 유전되는 2가지가 뭘까요? 첫째는 성격이고 두 번째는 질병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성격을 고치면 팔자를 고칠 수 있는데 자기 성격을 고치는 사람 별로 보지를 못했다. 죽기보다 어려운 것이 성격 고치는 일이다. 죽기보다 어려운 일이 성격 고치는 일입니까? 물론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만. 그래도 절 보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면 성격도 변하던데요. 성격 안 변하셨습니까? 성격 안 변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베드로나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 요한 그 화급한 성격 예수 믿고도 안 변했나요?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후에는 그 사람들도 바뀌었을 것으로 봅니다. 비결은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서 성격까지도 변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무한정한 용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씀드린 것으로 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라도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고 하시거든. 자기들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나는 용서하라고 하시니 말이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점은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니다.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으세요. 5절 보세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같이 읽으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뭐 하였을 것이라고요? 뭐 하였을 것이라고요? 순종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큰 기대를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겨자씨, 그 조그마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뽕나무가 바다에 던져져서 심겨지다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큰 희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정신이 바짝 들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예수님 그 다음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때 제자들 바로 옆에 뽕나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뽕나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뽕나무.
예수님께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 중에 하나인 실물 교육을 뽕나무를 사용하셔서 제자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하신 겁니다. 교육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이요. 이처럼 실물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시작부터 피교육자들한테 기대감을 갖고 참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훌륭한 교사이신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7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론의 말씀이 나옵니다. 본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는데요. 10절만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이 기절 7절 이하의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지는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좋아지는 비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요.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요. 믿음이 좋아지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 예수님의 종의 비유에 나타나 있는 세 가지 믿음이 좋아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선 첫 번째 비결은요.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돼요. 10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종이 명령받은 것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명령받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명이죠, 사명. 흡사 이 비유에 나오는 종이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주인의 식탁을 예비하고 수종 들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명령받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명령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는가 기억해보는 시간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우선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런 명령도 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이런 명령도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이런 명령도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런 명령도 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또 이런 명령도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이런 명령도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또 이런 명령도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였어요? 이 명령 때문에 모인 거예요. 서로 권하면서 이렇게 더운 날에도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또 이런 명령도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명령도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 명령 아닙니까? 최고의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까요.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요, 장사하라는 주인의 명령을 잊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한 문화 가진 사람도요, 장사하라는 주인의 명령을 잊어버렸어요. 명령은 받았지만 잊어버릴 때 그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관심 없이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뭘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명,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믿음이 좋아지는 두 번째 비결은요,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 믿음이 좋아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하나님께 명령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행해야 된다고요. 완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완수해야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행하려고 할 때 믿음이 좋아지는데요. 특별히 그 명령을 다 행하려고 할 때는 믿음이 더욱더 좋아지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을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3장 말씀. 디모데전서 3장.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디모데전서 3장 13절. 자, 제가 봉독을 드립니다. 보세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무슨 직분을 잘한 자들이요? 네, 집사의 명받고 집사 직분 잘한 자들은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뭘 얻는다고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집사 직분 잘 감당하면, 완수하면 믿음의 용사가 되는군요. 이것이 어찌 집사님들 이야기만이겠습니까?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구역장님, 교사, 찬양대 대원 그 사명 잘 감당하면, 직분 잘 감당하면 뭐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믿음의 용사가 된다니까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믿음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그 명령을 다 완수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염려하지 않고 살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해보세요. 어떻게든 이 말씀 전파하려고, 어떻게든 내가 모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해보세요. 믿음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죠. 베드로에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실 때는요, 베드로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르고 완수하려고 할 때에 저가 능력의 사도가 된 겁니다. 과연 무식한 어부였습니다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헌신할 때에 3,000명이나 일시에 회개시키는 대단한 능력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가지시고 하나님 명령대로 완수하며 살려는 헌신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도와주시고 또 다른 제2의 베드로 같은 능력의 종들이 우리 가운데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해야 할 것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의 뭐는요? 내가 먹고 사는 양식은 말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정도십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실 정도예요. 하나님 뜻만 행하면 예수님 자신은 잡수시지 않아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실제로 제자들이 잡수실 것을 사가지고 왔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오늘 하나님 명령의 완수를 양식으로 삼을 정도의 그런 종으로서의 삶을 살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평생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이 좋아지는 비결은요, 겸손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봉독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따라서 하시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겸손을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에 대한 강조는 제가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도 또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종은 첫째로요,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종은 두 가지가 없는데요. 첫 번째, 자기 소유가 없어요. 집도 없고 뭐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물도 없죠. 사실은 자녀도 자기 자녀가 아닙니다. 주인의 자녀죠. 주인의 소유죠.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인 것입니다. 종은 일체의 소유라고는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종은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자기 의지라고는 없어요, 일체.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는 예수님께서 친히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체 자기 소유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뭐가 없다고 하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어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생명까지도 그것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셨던 분이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종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종은요, 이처럼 자기 소유도 없고 자기 의지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무슨 형체를 가졌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이로되 죽기까지 복종하신 종의 삶을 사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이 겸손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이라는 책을 쓴 앤드류 머레이는요, 겸손은 기독교의 한 덕목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겸손은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요,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이처럼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종의 비유에서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뭔가를 이루면요,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뭔가 조금만 주님 명령대로 내가 뭔가를 행했다. 심지어 주님 일을 이처럼 하고도 자칫하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참 인간이 죄인이죠.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 왕은 전도서 7장 20절에서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고 했습니다. 뭘 행하고요? 선을 행하고 말이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까딱하면 죄를 범하기 쉬운 겁니다.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댁에 돌아가셔서요,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하루 생활을 돌이켜보실 때 이렇게 고백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오늘 밤만이 아니고 일평생 이런 고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제 말씀 증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 그 명령을 얼마나 완수하려고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행한 후에, 아니 다 행한 후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계산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참으로 좋은 믿음을 소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명령이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님 명령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나선 길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명령을 다 행한 후까지 겸손하게 낮아져서 저 천국문에까지 이룰 수 있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